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오늘 하마터면 못 만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릴 뻔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곳에서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추위를 뚫고 또 열심히 차 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반가운 마음을 우리 앞뒤 좌우 모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곤도 떨쳐버리고 또 방금 도착했던 그런 분주한 마음도 다 떨쳐버리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서로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뒷자리에, 여러분의 앞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나온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또 찬양하면서 추위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 예배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뒷자리로 나가서 찬양하며 율동할게요. 오늘도 율동하다 보면 땀이 날 수 있어요. 하다가 더우면 외투를 벗어도 좋습니다.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으로 달려봐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밑에서부터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cream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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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유롭게 shout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cream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여러분 어때요? 첫 찬양부터 이렇게 열심히 점프하니까 막 후끈후끈해지지 않나요? 우리 또 찬양하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우리 레오 왔는데 우리 레오를 너무너무 축복하면서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어서와 레오야. 우리 같이 그러면 이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찬양 같이 할 건데요. 또 다음 주 벌써 성탄이잖아요.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이거 같이 할 거거든요. 그 마음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더 열심히 한번 주님을 열심히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여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같이 처음부터 해봐요.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와. 아멘.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아요. 와, 이렇게 같이 막 점프하면서 또 막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니까 정말 더 그 찬양의 기쁨이 막 몸에 쏙쏙쏙 새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더욱더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같이 성탄 찬송가 하나 또 같이 부를 건데요,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부르면서 또 다음 주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전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가 더 큰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도, 또 아버지 매주마다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무엇 하나 당연한 것 없음을, 정말 크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욱더 크게 만나고 더욱더 넓게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주한 생각과 바쁜 마음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정리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 있다며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감사함과 겸손함, 기쁨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정말 구원의 크신 역사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축복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줄 크게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또 크신 사랑을 함께 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더욱더 널리 퍼뜨리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받은 선물이고 귀한 축복임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말씀을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하고 놀라운 복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말씀으로 깨달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그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첫 번째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한자죠. 근데 무슨 한자인지는 전혀 모르겠죠. 이 옥편을 찾아도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 제가 제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보통 이슬이라고 하면은 뭐 한글 이름으로 많이 짓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특이하게 좀 스페셜하게 한자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씩 뜻이 있겠죠? 제 이름의 뜻은요, 베풀진에 이슬이에 진주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도 진주도 다 반짝거리고 영롱하니 아주 예쁘고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에는 베푼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저는 제 이름을 어려서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고는요, 제 이름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 앞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심도 항상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 하나하나에도요, 한글 이름이든 한자 이름이든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족이 그렇게 뜻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모두가 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더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누구 이름이 이렇게 특별한 걸까? 도대체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거길래 우리한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걸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특별한 이름이 뭔지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아주 진하게 만나고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있죠? 특별히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에 의한 복음, 바로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이 마태에 관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에 관해서도 우리 성경 이야기를 같이 설교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단번에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았어요. 그리고서는요, 마태가 나중에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걸 전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있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뭐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 마태가 내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우리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전해줘야겠다.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려줘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 구약 말씀들을 많이 가져와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라고 나온 이 부분에도요, 이 마태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예언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첫 번째 사건,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죠. 근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 이 일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나랑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먼저 할 수가 있어?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마리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어쩌면 막 법적인 문제로 이거 내가 밝혀내야겠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더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내가 이 결혼을 취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한테는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성경은 특별히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이 요셉이 너무나 의롭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를 조용히 덮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요,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요셉아,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네가 결혼하고 아내로 맞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려줄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돼서 아기를 가진 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 너와 마리아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단다. 너는 그대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뒤에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도 예수라고 정해 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천사가 먼저 알려준 것이었죠. 이 일은요 너무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왜냐? 천사를 통해서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은 1도 하지 않도록 모든 걸 정해주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도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잠에서 깬 요셉이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내린 그 지시를요 그대로 행했대요. 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말이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결혼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이 아기를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쭉 기다렸더니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천사가 예수라 하라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 듣고서 그대로 행할 때는요 그가 어떤 고민도 어떤 주저함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새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펼치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진흙텅이와 같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그 시대 때도 놀랍도록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람의 방법대로 임신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죠. 도대체 왜 그랬다고요? 목적은 단 하나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다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까지도 너무나 사랑해서요 우리가 이 죄와 영원한 죽음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싸그리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은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만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말한 그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슬람교에서 믿는 마호메트도,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칭송하는 석가모니도 다 모두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용서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다 죽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는 이곳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계속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사랑과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있죠. 근데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를 내가 다른 친구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친해야지 다른 친구한테도 야, 얘 내가 친한 친구야 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과 먼저
만나서 친구가 되고 가깝게 지내게 되면요, 나도 누구에게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펴서 읽고 또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자주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걸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으면요,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설령 죄를 짓거나 잘못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도요,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요셉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새 일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